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할 준비 됐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나서 첫 번째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의 힘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오실 때에 우리가 기름이 충만해서 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운 찬양이 있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해요 라는 찬양,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행동이, 생각이, 그리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제가 승리하기 원해요.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해요. 함께 고백할게요.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이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드릴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There you go. Here, Heidi and I have finished the OC test that all three of us have been preparing a lot for. Thank you for letting us do the test in comfort, and thank you for giving all of us the strength and hope that we needed to be ready. Also, Haomi and Yeomi are leaving for Korea with their parents, and please let the flight be safe. Thank you for keeping everyone in our church safe during the time being in the COVID-19 pandemic. Please keep our pastor and teachers healthy. Thank you for reminding and guiding us as we are like sheep. No matter how many times we remind us, we get lost again because of our greed. And thank you for letting there be a today. In Jesus' name, Amen.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 오베이가 무엇 같은 거죠?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같이 찾았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셨는데 그 소원함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소원함이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소원인가요? 그래요. 나한테도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소원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달란트도 주시고요. 또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함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 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어디를 여행을 가고 싶고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은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엄마 아빠랑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니면 누구 친구들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골드코스트 가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싶나요? 사람마다 가고 싶은 여행지는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엄마랑 아빠랑 예전에 팬데믹 전에 여행했던 그 나라는 어디 있나요? 아니 그곳은 어딘가요?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랑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는 것은 참 신나고 즐거운 일일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여행 아닌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마리아와 아빠 요셉과 함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 트러블?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사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특별히 이 유월절이 맞이하면 남자와 여자 어른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유월절 행사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나요? 힌트. 양이 죽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넘도록 고생하면서 고통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자녀들, 왕의 아들도 왕자도 또 일반 사람들의 그런 첫 아들도 모두 첫 번째 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아들도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였어요. 문에 바르면 그곳은 하나님이 파스, 넘어간다, 통과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은 첫 번째 난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패스 어웨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었어요. 양이 죽어서 그 첫 번째 난 모든 아들들, 첫 번째 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양처럼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목사님과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싹슨 사망,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이 pass away, 넘어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가고 지옥에 가는 형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것, 우린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어린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간 동안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때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한 시간도 있었고요. 또 그 회당에 모여서 그 율법사들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듣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역시도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것들을 듣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또한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도 하고, 그 회당에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그 율법사들과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율법사들과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어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유월절 시간이 다 끝나서
마리아와 요셉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집으로 다 돌아가고 있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도 그냥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길이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요셉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있지? 마리아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예수가 어디 있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 때처럼 갈 때도 예수님은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여행을 하는 걸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엄마 아빠에서 떨어진다면 여러분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를 봤어요? 혹시 내 아들 예수를 봤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벌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시간은 유월절이 끝나고 3일이나 지났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은 또 마리아는 그 예수를 찾으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회당이었어요. 맞아. 예수가 그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또 말하고 있었었지 그곳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회당으로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사들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어린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고 또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어린 소년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이 어떻게 우리보다 이 율법을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율법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더 잘 말할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3일 동안이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린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야, 왜 너가 여기 있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너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래요. 예수님을 찾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정말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래, 야,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왜 했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안 돼요. 나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함께 그곳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을 리더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리더하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규칙들을, 그 말하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교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엄마 말씀에 듣기 싫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빠 말씀에, 아니면 어른들 말씀에, 아니면 선생님 말씀에 이해가 안 돼서 나 싫어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집부린 적 없나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 말씀에, 또 선생님 말씀에, 여러분을 리더하고 여러분을 보살피는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야야 너 이런 거 음악 들으면 안 돼, 이런 게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혹시 얘기하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나요? 그 순종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선생님, 리더들한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 아직 어리고 그들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함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함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싫다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 말씀에,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우리의 리더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 1주간도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때로는 형이나 언니가 얘기할 때 그 말에도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듯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어렸을 때 엄마인 마리아, 아빠인 요셉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또 우리 선생님 말씀에 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정말 우리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함들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